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주는 모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들은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몇 번 있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4번. 1, 2, 3번 중에 몇 번이 답일까요? 3번. 그리고 1번인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질문하신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2번이라 하기에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죠? 기가 막히게 잘 알죠 제가? 예,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있으셨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보통 성도들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을 성경과 또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여 찾아보고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언제 등장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표적으로 보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한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갖는 특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나 또한 신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즉 예루살렘 입성 후에 십자가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서 성전의 부패가 되어 있다 다시 지적하셨고, 특별히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전 지도자들의 부패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성전 정화를 정리하면 앞에서 보면 이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세요. 네, 글씨가 잘 보이십니까? 네,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생의 초반과 후반에 각각 한 번씩 있었고, 초반에는 장사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비판하셨고, 그리고 강도의 소굴 후반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영적 의미, 맨 밑에 한번 볼까요? 1차 때 성전 정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자체를 시작.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암시하는 그 내용이 1차고요. 2차의 영적 의미, 시작. 성전 제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리고. 네, 이 두 가지의 성전, 두 번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암시해 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겉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왜 성전을 장사의 집이다,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셨을까? 이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성전 정화 때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일반적으로 세 성전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솔로몬 때 지은 성전. 사진을 보세요. 네, 솔로몬 때 원래는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하셨죠. 그래서 저렇게 이 그림, 이 모양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내주세요. 네,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사진이 없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함께 보여야 할 것이 바로 저 헤롯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 이 헤롯 성전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것을 중수한, 즉 잘못 좀 낡은 곳은 고치고 새롭게 더 크게 만든 중수한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지었을까? 약 510년경에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 그때 성전은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빈약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약 500년간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 BC 19년도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환심을 좀 줘야겠다, 다시 또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크게 지어줘야겠다라고 해서 중수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중수가 언제 끝나냐? AD 63년이 되어서야, 약 80년 성전을 중수한 이후 80년이 지나야 중수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봐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헤롯 본인이 중수가 끝난 걸 직접 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이 시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 이미도 계속 성전이 고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 3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크기를 보면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이 왼쪽, 그리고 헤롯 성전, 중수한 성전이 오른쪽이에요.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통해 보면 얼마나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짐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멋지게 지은 성전은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그 성전의 한쪽, 즉 서쪽에 있는 한 벽만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메시아만 오기를, 다시 왕국이 세워지기만을 기다리고 울며 기도하고 있어서 그 한쪽 벽에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그 벽을 뭐라고요?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성전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아요. 4가지.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곳, 당연한 곳이죠. 두 번째,
예, 그곳에서 율법을 많이 부지런히 저들은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기서 말하는 순례자들은 여러분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어야 됐죠. 그들을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방문해야 할 곳이 성전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이제는 상업과 탐욕의 장소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집, 또 강도의 소굴로 비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이다라고 비판하셨을까? 당시 성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성전세 징수와 돈을 환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 1년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세금이 있었는 게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반세겔 정도 됐는데, 문제는 로마 화폐, 즉 데나리온이나 또 다른 외국 화폐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고, 반드시 성전 전용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내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럼 뭐 성전에서 세겔로 받는다는데 그냥 바꿔주면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전할 때 환전 담당하는 사람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거예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는 제사용 동물을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제사할 때 반드시 뭘 가져가요? 제물을 가져가잖아요. 제물을. 그죠? 흠없는 양, 소,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를 위해 아무리 자신의 집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잘 준비해서 성전으로 간다 할지라도 가는 그 거리가 짧아요, 길어요?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가는 도중에 제물이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면 그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이들을 위해서 제물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아주 까다롭게 제물을 살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근데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제물을 판매할 때에 싼 가격이 아니라 비싼 가격으로 판 거예요. 비싼 가격으로. 제주도 갔다 오신 분, 갔다 오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갔다 오셨죠? 네. 제주도 갔다 오면 항상 뭘 사와요? 기념품 같은 거 사오잖아요. 물론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주도에서 가장 기념품이 싼 곳이 제가 봤을 땐 동문시장 같아요. 예. 동문시장에서 가면은 정말로 뭐 하나가 더 훨씬 싸죠. 뭐 하나 3개에 얼마 막 파는데, 그런데 깜빡 잊고 기념품을 못 사가고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똑같은 걸 팔아요. 가격이 어때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못해도 한 20% 더 비싸게 파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가야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비싸지만 제물은 드려야겠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파는 그 제물, 공식 인증된 KS 마크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 인증된 제물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당시 성전 내에서 성전세 환전, 그 제사용 동물 판매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잘못된 장사의 상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 비판하셔요. 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을까?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은 단순히 도둑들이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강도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에 피신하는 안전한 장소를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부르셨을까?
먼저는 성전 지도자들의 부패가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상업 활동을 직접 관리했어요. 그리고 환전상들과 제사용 동물 판매업자들에게 자리를 임대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익을 챙겼던 거죠. 이런 부패 구조 속에서 성전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즘 미국의 한 사람이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인해서 자기네,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한다,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파는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세가 올라가면은 가격도 올라가야 돼.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해요? 올리지 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전에서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이 받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물의 가격과 환전세, 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거죠. 칼만 들고 있지 않을 뿐이지 완전 날강도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로 비판하신 이유는 강도들이 성전을 자신의 방법대로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남유다는 아주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시대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내가 성전에서 예배 한번 하면, 제사 한번 하면 나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씻겨질 거야.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죄를 범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런 제사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두 성전 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두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무엇이냐는 거예요. 잘 듣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단순히 건물로 된 성전의 정화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분명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즉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첫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전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그냥 내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합당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전 정화의 의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성전인 우리 마음이 장사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성전 또 우리의 마음을 장사의 집이나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생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전,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4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탐욕과 욕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배경을 통해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자신의 돈을 벌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들 안에는 돈이라는 탐욕이 있었어요. 욕망이 가득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 돈과 명예를 향한 욕망으로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한 주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관심 갖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면 드러날 수 있겠죠. 욕망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남편감을 찾으러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에 들린 2 처녀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남편감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규정이 있는데 각 층별로 올라가되 다시 뒤로 가지는 못하는 건물이에요. 자, 1층에 갔어요. 2 처녀가 1층에 갔는데 어떤 남편감이 있냐?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들어요, 그죠? 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이 이 정도면 2층엔 진짜 멋진 남편들이 있겠지. 2층 올라갔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편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여성분들? 이 정도만 해도 할렐루야죠, 그죠? 네.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층 더 올라가면, 총 최종 5층까지 있으니까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지 않을까? 3층에 올라갔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요. 이야, 거의 100% 중에 몇 %예요, 이 정도면? 예? 100%죠, 그죠? 근데 이 2 처녀는 욕심이 생겼어요. 아직 2층이 더 남아있어.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4층에 올라갔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아주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끝났죠, 뭐,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선택을 할까? 근데 한 층이 더 있는 거예요. 한 층 더 가보자. 도대체 어떤 남편감이 있길래 한 층을 더 만들어 놨을까? 올라갔더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손살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이야기지만 인간의 욕심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데 탐욕, 욕망에 이끌려 세상의 것을 집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탐욕, 탐심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위험한 것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마땅히
버려야겠죠. 욕심을 버려야겠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또 있어요.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탐욕, 정직하지 못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신앙의 겉모습만 신앙적인 삶이 되고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성전은 형식과 위선으로 이미도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이목에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는 안 돼요. 오직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므로 인하여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형식적인 모습 버리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인 모습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시작. 네,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좀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지 않겠다는 뜻 아닐까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깊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인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깊이 경험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속 성전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실패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더 연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염려를 담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신앙, 믿음이 없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제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해봤자 그 염려가 해결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하시잖아요.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의지하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난 공식 기억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 문제가 생기면 뭐하라? 기도하라.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식을 적용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또한 성전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전이 장사의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버리고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염려와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전을 종하고 깨끗하는 삶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의 삶은 날마다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구해야 됩니다. 마땅히 용서와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깨끗한 성전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한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우리 또한 성전임을 꼭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장사의 집,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더럽히는 탐욕과 욕망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위선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염려와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성전의 정화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의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 장사의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이 있다면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남의 이목에 신경 쓰여서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기도의 자리로,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므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므로 깨끗한 성전,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겐 분명히 그 마음이 성전이고 그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마음이 오늘 말씀에 같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내가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깨끗해지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